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전현민 목사님 말씀 전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눈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앞부분은 조금 가지고 제가 극동방송 생방송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 말씀의 한 부분만 좀 나누었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처음 들었다 그렇게 하시고 해서 그렇구나,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제 기회 되면 주일 예배 때 마치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제가 할 텐데, 그때 여러분은 못 들은 거 듣는 척 이런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건 흔히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떤 주제로 설교하느냐, 열매로 열매 맺는 삶, 이런 거를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15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어라. 이와 더불어서 6절 있죠. 6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케이스로 설교합니다. 지금 이 말씀 2절과 6절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예수님 비유에. 근데 너희는 가지야.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본문에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을 잘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 여러분 붙어 있는 주의 종들이신 줄 믿습니다. 열매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잘라버리면 어떤 거가 돼요? 세 번째 케이스랑 똑같아져요. 세 번째 경우가 뭐죠? 붙어있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뭐가 된다? 불살라버린다. 장작이 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가 열매가 없으면 붙어있지 않은 그 가지랑 동일하게 장작불이 되어서 불에 사르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열매가 있어야지 라고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고 좀 잘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주님한테 성적표를 좀 잘못 받으면 너는 이제 불합격이야 하고 잘라내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여러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사실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은 열매로 설명하면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어떤 이별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요한은 달라요.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 뒤에 써졌어.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30년 더 지났어. 30년 동안 신앙생활 더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사도 요한은 마가가 못 보고 마태가 못 보고 누가가 모르는 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작년이 돼서 읽으면 똑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30년 신앙생활 다 하고 나니까 옛날에 형님들이 몰랐던 걸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의 고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또 있어. 어떤 상황? 옛날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 딱 보니까 상황이 보여.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복음을 써갈 때 분위기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이 쉽지 박해가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고방식은 뭐냐면 잘 되려고 내가 믿지, 잘 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박해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런 사고를 가진 입장이라면 이거는 이 당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어.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1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런 뜻이야. 잘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 붙어만 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면 교회부터 떠나고 예배부터 떠나는데 붙어 있어야 돼. 15장 4절이요.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여기 핵심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 그럼 제거해버린다. 성경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붙어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면서도 그 중에 또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성적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버린다. 오늘 현대어로 바꾸면 도태된다. 적자생존이에요. 잘하는 사람만 남고 잘못한 사람 다 잘라버린다. 이게 신앙적이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2절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한다는, 그 제거하다는 말이 문어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외우기 좋아. 아이로. 어른으로 말고 아이로. 외우잖아요. 이 아이로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아이로란 말이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들어 올리다. 그 다음에 돌을 올리다. 성경이 많이 나와요. 돌을 들다 할 때. 예,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다가 어디 나오냐? 그날이 되면 뱀을 들어도 물지 않고 아이로예요. 성경이 이 아이로란 말이 엄청 나와.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정말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들어 올리지는 않고 치웠을 때, 여러분, 들어 올려도 마찬가지죠. 들어 올렸다거나 치우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졌죠. 원래 있던 자리에 그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제거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옮겨가다는 의미로 제거하다는 것을 써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씁니다. 대부분 다 들어 올리다 1번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아이로예요. 아이로. 들고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고 올려서 예수님께로 데려간 다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달아내려가지고 고침받게 하잖아요. 그때 들어 올려서 할 때 아이로예요. 그 아이로메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 올려서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계속 들고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것도 아이로예요. 다 아이로입니다. 다 들고. 근데 하필 여기만 제거하다는 말로 번역을 해버렸어.
이게 영어 성경을 보시면 cut이라고 돼 있어. cut, 자른다 이렇게 돼 있어. 아마 영어 성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NIV 버전. 근데 그거는 문맥에도 맞지 않고 그런 경우도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을 굳이 그걸 번역을 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도 있죠. 열매 안 맺으면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열매 맺기 애써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거한다? 그거는 학교에서나 그렇게 되지. 교회와 학교와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 들어 올리다는 말에 의미를 담아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애들보다 햇빛을 보지 못해서 발육이 늦은 거야. 그래서 발육이 늦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성장 더디면 잘라버립니까? 쌍둥이 3명을 낳았어. 새 쌍둥이. 그런 분 있죠. 근데 1, 2, 3은 잘 자라는데 1, 2는 잘 자라는데 3이 잘 안 자라. 이놈의 자식. 니는 우리 집안의 숫자야. 잘라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말은 하죠. 호적에서 파버린다 말은 하지만 진짜 안 그러잖아요. 그거 제거해버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녀라고 우리는 주님 자녀라고 했는데 갑자기 잘라버린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햇볕을 쬐도록 이 가지를 어떻게 하겠다? 들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다른 가지들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더 많은 양분을 공급받게 하고 더 많은 햇빛을 받게 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농장에 가면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거 저도 어느 순간 가서 봤는데 이렇게 가지들 다 들어 올려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잎사귀에 가려지지 않도록 이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밑으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다 알 텐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5, 6 키웠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에 쓰이냐, 마음이 가냐? 그냥 엄마 없어도 잘 살 것 같던 자식들은 막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너무 허약하고 예?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제일 쓰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식들한테 다른 자녀들한테 안 해주는 정성을 다해도 잘 안 자라는데 야 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닌가 보다. 니는 DNA가 다른가 보다. 어디서 온 핏줄이야. 이러지 않아요. 더 애써주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좀 잘못해서 잘라버리겠어요? 아니요. 더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열매가 없어.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도 잘 몰라. 상관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어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 올려주셔서 은혜의 햇빛을 쪼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제 아버지가 정말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던 말이 뭐냐면 귀에 못이 박혔다 해놓고 기억이 가물거리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불합격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 옛날에 부산대 법대 교수 중에 이 교수는 자기 자기는 이상하게 사법고시 안 되는데 제자들은 너무 합격을 많이 시키는데 그분이 계속 그 말을 했대.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 그러면서 방석이 4개인가가 빵꾸가 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 지켜라 그랬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성경도요 계속 뭔 말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곱씹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와. 그런 거 없으세요? 예.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나한테 막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일지라도 그거 다 높이 들어 올려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햇빛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게 하셔서 열매를 가득히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리라.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니거든요.
가지가 뭐라고 자기가 열매 맺어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무화과야, 나의 포도나무야 하다가 신약으로 바뀌어버려. 무화과 나무 되라고 포도나무 되라고 강조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됐고 내가 포도나무 할 테니 너희는 가지나 열심히 해라. 붙어 있어라. 그게 신약에서 와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다시.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이 거하라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메이나테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메이나테. 이 메이나테라는 말이 메노라는 말의 명령, 그러니까 과거 부정 명령이에요. 부정 과거 명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메노라는 말이 뭐냐면 머물라, 살라 이런 거예요. 살아라, 머무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다가 메이나테 하면서 부정 과거 명령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 예.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성도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명령하는 거야. 부정과거 명령. 부정과거 명령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이런 뜻이야. 그거밖에 안 돼. 머물러 있는 방법밖에 안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도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 열매 맺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고 하니까 그 머문다, 붙어있다, 그것을 성경이 또 도대체 머무는 게 뭐냐 말이지. 주님 안에 머무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 뭐죠? 알기는 알겠는데 뭐죠? 교회에 계속 앉아있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안에 머물게 돼요.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내 안에 거하면 그 뜻이죠.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는 은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가는 삶,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옆집 아들의 얘기는 안 들어줘도 돼요. 제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 옆집 아들이니까. 우리 옆집 꼬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뭐 자기가 학원을 5개 다닌다 6개 다닌다 묻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해. 힘들어 죽겠어요 아저씨 막. 근데 제 손에 그때 풀빵이 들려 있었거든요. 풀빵인데 팥빵이랑 그 뭐죠? 생크림빵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 이거 먹어라 하니까 딱 보더니 생크림 좋아하는데, 와, 내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그것도 쫀쫀하게 안 주는 아저씨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줬는데, 그래도 안 줘도 되지. 야, 나 생크림 우리 아들도 좋아하거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줬어요. 주고 들어갔는데 옆집 아들은 그렇지. 그러나 참견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구할 때 해줘야 되는 것이라면 못 해줘서 안달이죠. 못 해주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나보다 더 들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의 원어가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테사스테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테사스테. 이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에 똑같이 명령형이에요. 아이테오. 구하다, 묻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거든. 구하고 묻고 요청해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의 종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왕의 서재에. 그러나 왕의 아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말만 왕족이라고 맨날 전주이시 해안대군파 얘기해도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소인 문안인사 올려옵니다 하고 쓱 찾아가가지고 아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아들과 남은 다르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서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게 필요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권리야. 어디 다른 양반집 아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서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리야. 그 특권이고, 그 특권과 권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받은 거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줄 믿으십시오. 내가 구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나님과 대화라는 의미.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뜻을 새기는 시간,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게 주는 포도나무의 양분이라면 똑같은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영적 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나는 내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룩은 없어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아니지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인정받는 거야,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나도 거룩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거룩해진다. 거룩할 수 없는 존재가 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말의 원어가 재밌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엔튜크시스예요. 엔튜크시스. 이 엔튜크시스라는 말이 그냥 기도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엔팅카노야. 복잡하죠? 됐고. 엔팅카노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나다는 뜻이야. 대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부탁하다는 뜻이야. 심지어는 회견하다는 뜻이야. 엔팅카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판도 짓고 회견도 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렇게도 하는 그런 장면이 엔팅카노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말고 이거다. 거기서 온 말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회의도 하고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부탁도 하고, 이게 엔팅카노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한 자리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 뜻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 뜻은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거. 그러나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부모님이 이거 안 된다 해도 막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아버지 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거. 그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시는데 왜 구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는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기 때문에 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래,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에 진짜 기도는 대화고 회견이고 만남이라면 그저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보는데요.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주제가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랑 시리즈를 우리 주일 설교 때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 거하는 삶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에 헬라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이나테 엔테 아가페라고 됐어요. 메이나테 아까 똑같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부정과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엔테는 그 사랑, 그 아가페, 에는 인이야. 온이든지 그 사랑에게 거하고 그 사랑에게 머물고 그 사랑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 안에 있는 삶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삶.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어디 딴 게 아니고 해야 사랑이야. 예.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아가페, 그 사랑으로 제자들도 살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를 배우고 있잖아요. 아가페.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헬라어로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뭐지?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아가페이다. 에스틴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일 중에 사랑을 하나를 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일 중에 사랑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가페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야.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을 아는 제대로 된 방법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어느 순간 열매가 열립니다. 사랑 안 했을 때랑 사랑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연애 감정이 생기기 전이랑 연애 감정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면 사랑 안 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매죠. 예. 옛날 같았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먹겠다 그러는데 당신이 원하는 걸 먹겠다 그러는 거야. 뭐 먹을래? 물론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에 이때까지 많이 참았다. 그래서 그리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예, 뭐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편지도 쓰고, 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그 짓을 어떻게 했나? 그게 사랑이 주는 힘이죠, 능력이죠. 우리 집에는 아직도 제가 연애 시절에 썼던 편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썼어. 그 사랑이 주는 힘이야. 열매. 사랑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가페가 임하면 내 안에 나를 지배했던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나누고 있듯이 사랑하고 아가페 하면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래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하기 시작하고 막 시기하지 않고 투기도 하지 않고 막 자랑도 안 하고 막 참기도 하고 쉽게 막 열도 안 받고 우리가 뜻이 좀 달랐다 그죠? 쉽게 열 안 받는 거라고 또 나오죠. 막 그런 모습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달린다는 게 이상 안 하세요? 포도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포도가 열려. 이상하잖아요. 가지 자체로는 그런 걸 도저히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그걸 주니까, 그 힘을 주니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니까 내 안에 없는 게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해요. 수요 예배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뭐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딱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눈, 코, 입 그런 신인 동영설 우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고상하게 생각하고 흰 수염이 있고 그 주름도 깊이 배여가지고 그런 어떤 좀 신선 비슷하게 그 하나님을 그리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형상일까요? 하나님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상하게 그림에는 하나님 그린 그 그림들을 보면 전부 남자로 돼 있다. 누가 봐도 남자야. 근데 영화에는 여자가 하나님인 영화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그냥 여자들이 했나 봐.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아가페예요. 구약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가페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모습, 아가페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간은 아가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보다 아가페를 해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거야.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 아가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아가페의 속성이 있죠. 제가 언젠가 아가페 속성 얘기해 드렸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아래 있지 않잖아.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셔. 무조건적이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가페로 지어졌는데 왜 그걸 못할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사랑만 하도록 지었을까요? 조금 어렵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수요 예배니까 요거는 여러분만 듣는 거야. 하나님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사랑만 하도록 지었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억지로 누가 만들어 놓고 강제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고 싶어야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만 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사랑돼 버려. 이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동시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자유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자유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좀 어렵다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회복시킨 거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죄악은 우리를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랑 못하도록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예. 자유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 놔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죄가 하는 일이야.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묶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거. 그 죄는 뭐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해요? 병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이 모든 것들 맥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가페의 삶을 못 사냐?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못 거하냐? 우리를 묶으려는,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아니라 반아가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결박하고,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를 결박하고, 어떤 때는 성공에 취해서 결박하고, 그래가지고 아가페를 선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을 못하게 하고, 예? 나눔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풀어질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0년 전에 황해대 소래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가 먼저 부흥합니다. 1896년 말에 캐나다 선교사 중에 말콘 펜윅이라는 선교사가 이 소래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1896년 그 시절에도 30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펜윅 선교사가 뭔가 빠져있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펜윅 선교사가 교인 중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이유는 한 가지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중단하신다. 이 페닉 선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도자가 바로 엎드려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제가 다른 두 사람을 미워하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페닉 선교사가 권면했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사과하는 동안에 이 페닉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후에 서로 화해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러한 은혜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 가지고 있는 죄들을 막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했던 것들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연결된 거예요. 두 사람만 사랑 안 하고 미워해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정이 되려면 사랑 아가페로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그거를 제일 놓치지 마세요. 아가페를 획득한 것을
가장 귀한 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더 열매를 맺도록 뭘 하느냐? 카다일레이라고 해서 카다일레이.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열매를 연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더 깨끗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은혜로 채우셔서 더 귀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전성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열매를 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다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